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그레이스 세븐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스럽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사로 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이 자리를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세박교회 목사님, 우리 선교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 8년 반 동안 그 레바논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올해도 주님의 은혜가 역시 나에게 족한 그런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파송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2017년도 7월 9일 날에 제가 레바논에 도착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바이블 스토리가 카르톤으로 이게 성경 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랍어로요. 그래서 난민 학교에서 15분 동안 바이블 스토리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청소년 경배와 찬양팀입니다.
ترجم ومارو بيترجم لنا. روی شاشه چه ممیز شکل انسان تن ممیز شکل فمن اكو بخوينن انه روی شاشه خب You think this boat have a smell or no? بتفكروا انه هذا القارب له ريحه ولا لا؟ أبو بتشوف قصدي تسبب شورين والبطل أو فريسين والقو. For everyone, this depend your body can accept the I know all Arab culture. When you go to one family to visit, لا انا ما قالوا بالثقافه العربيه بالعادات اللي عندنا بنروح البيت. شو معنات المولد؟ exactly this dye means separate. يعني الموت بمعنى انقسام او افتراق، نفترق، نبتعد. Separate. 이게 저희 청소년 모임입니다. ضربت القبر يا رب وأمت يا رب. خلينا ما نعلن اسمك أنت الملك يا يسوع، أنت الملك يا يسوع، أنت الملك يا رب على حياتنا يا رب، نعلن بفمنا. 여름 수련회입니다.我呢是2017年7月9号落地的黎巴嫩。 중국말로 제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레바논으로 콜링을 받기 전에 중국에서 2001년도부터 전적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콜링을 받아서 국외에 이제 외 타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역에 남다르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또 교회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부흥이 되고 해서
이것으로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키워 양성해내서 다시 이제 브랜치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6년도에 주님으로부터 다시 콜링을 받을 때 저는 아니요,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이거로 족합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아서 저는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나오려고 떼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고집이 좀 세다 보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채찍을 매우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주님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또 조건을 달았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저는 그냥 단기 선교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에 어느 이렇게 그 후진 나라, 안 좋은 나라도 가도 괜찮으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는 저는 단기 선교로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교 훈련센터에서 한 부부가 레바논에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겠다고 레바논에 왔는데 이렇게 오는 길에 저희 이제 선교 훈련센터의 지도 목사님께서 이왕 가는데 너도 가서 현장을 한번 봐라. 3개월 동안 현장을 밟으면서 현장이 어떤 것인지 너가 봐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런 명령을 받고 이 한 가정을 모시고 제가 레바논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레바논에 도착했는데 2년을 다른 하고 있는 현지 센터하고 이제 2년을 계약을 하고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1개월 조금 넘어서 그분들은 도저히 레바논에 자기네들은 안 맞다고, 그리고 서로가 안 맞아서 계약을 해체시키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리더가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3개월까지 마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서 걸어서 난민촌을 엄청 다녔어요. 근데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난민촌에 40가정, 50가정이 있는데 보통 그런 가정들이 이제 5명, 6명 애들이 보통이잖아요. 이제 많으면 10명, 12명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텐트 밖에서 정말 그 더러운 데서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밖에서 떠도노는 걸 가슴 속으로 제게 와 닿았어요. 이 애들이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애들이 정말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믿고 나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은 여기에서 어느 분들이 와셔서 할 수가 없을까? 어느 분들이 와서 할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걸리고 중국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어느 분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정말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주님을 믿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이 다 되어서 이제 제 비자도 만료를 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임박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제가 콜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정말 제가 이곳에 반드시 와야 된다면은 사인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3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개월 만에 제가 이 3가지 사인을 다 받고 레바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환경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제 언니가 하늘나라에 간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 혼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모님들은 그때 70대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84세가 됐지만 제가 8년 반 됐는데, 이제 어떤 조건을 봤으라도 저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 밖에 계시지 않고 연로하시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나간다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2주 동안 함께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기다렸어요. 나가겠다고 졸라대지는 못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교회를 이제 엄마하고 같이 나가면서 2주 동안 기다렸는데, 저희 엄마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예배를 끝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저희 엄마한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딸이 돼줄게요. 딸을 보내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울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내가 말릴 수는 없지, 하지만 나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나밖에 남지 않는 이 딸을 내가 또 타국에 보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을까?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보낼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집사님들, 엄마, 저 그냥 눈물 바다가 됐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레바논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바논에 들어서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차를 못 몰잖아요. 그 언어도, 영어를 제가 버린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영어를 다시 듣는다는 게 되게 힘들고, 제가 갖추고 있는 조건이 선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않았어요. 언어 배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컴퓨터도 잘 못합니다. 제 언어도 안 됩니다. 차도 못 몹니다. 어떤 조건도 제가 맞지 않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레바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 환경이 그러니까 그 사탄으로부터는 이제 속삭임, 저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이 레바논을 떠나라는, 그리고 이제 내면 속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은 나에게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테스트. 너가 이 환경 속에서도, 아무 조건도 없는 속에서도 너가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 테스트. 그리고 사탄들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떠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가 여기서 왜 있냐? 시간을 낭비하고 왜 있냐? 중국에 들어가면 너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너가 여기서 뭐 하느냐?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를 이제 전체 레바논을 다니시게 하시면서 레바논에 대한 그 영적 파악을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난민 텐트 학교들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학교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저를 이제 보게 하면서 저 눈으로 보면서 이제 마음으로는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한 속에는 중국에서 그 한 10몇 년 동안 제가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다른 센터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저 혼자는 이제는 더 싫습니다. 예, 따라다니면서 그냥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2018년도 6월 말에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콜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한 분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이게 사기꾼인가 누구지? 나도 모르는 분인데 왜 나를 내 전화번호를 어디서 받았지? 이제 의심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쿠르드 족속 그 한 형제를 제가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한국 분이 저를 부르고 있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오라고 하면은 가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럼 내가 너 나하고 같이 가줄래 하니까 덮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딱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중국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저의 모습이 떠올랐대요. 저희 모습이 떠올라서 이런 분이 이제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분이 있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주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독수리는 날아야 되지 왜 닭우리에서 닭들과 땅만 쫓고 있느냐. 이제는 날아라. 딱 이 한마디만 말씀을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말씀만 딱 주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덕수리 어떻게 날지 내가 왜 날아야 되지? 지금 나 후원도 없고 이제 그 교회 소속도 없고 나로도 어떻게 날아라는 거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전 목사님의 그게 센터가 이제 그 다른 데로 이제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받을 분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 맡는 그게 이제 맡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난민의 2세대, 3세대를 키워서 이 애들이 씨앗이가 되어서 나중에 전 세계를 퍼지며 이제 유럽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파워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받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처음 이제 난민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학교로 시작을 해서 가정 방문으로 이어져서 이 가정 방문으로 첫 교회가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민 학교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제가 갖추어서 있는 게 있어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에 주시는 이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딱 맞게 그때마다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은혜로 기적으로 학교와 교회가 운영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그 제일 은혜스러운 때가 정말 제가 제일 힘들게 그 학교를 했을 때입니다. 제 혼자였어서 그 버스를 타면 1시간을 타야 돼요. 그 아랍 남자들 속에서 제가 버스를 혼자서 타고 이 버스를 그 역에서 내려서 산에 학교까지 들어가려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걸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 콜링 세워주지 이렇게 해서 세워주지 않으면은 제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것만큼 또 위험성이 많은, 왜 어떤 분들은 저를 태워주면은 제가 세워달라는 학교에서 바로 세워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차 다 걸고 저를 못 내리게
예, 못 내리게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같이 커피를 가서 마시자. 여러 이제 술 취한 분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정말 저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혼자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는 연락할 때도 없었어요. 저를 와서 구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저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의 사역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해야 된다면은 저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끝나면은 또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좋은 기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정말 제가 걸어 나가야 되면은 이 걸음에 아무 위험도 없이 그냥 이 1시간 반 동안 제가 잘 안전하게 걸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차를 타더라도 그 차 안에 한두 명의 여성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 혼자의 여성만이 말고 한두 명만이라도 여성을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8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저에게는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8개월 만에 제가 후원금을 받아서 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차를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난민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듣기에 마마 그레이스는 남다르게 애들을 다룬다고 들었는데 우리 난민촌에 와서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은 가서 얘기를 나누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블을 가르칩니다. 바이블로 시작을 해서 바이블로 저는 끝냅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한 가지라면은 정말 사랑으로 애를 키우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애를 키우는 이 다짐은 제가 보증을 해주겠습니다. 어떤 난민 그 촌의 촌장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케이 하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고, 어떤 난민촌에는 그러면은 너 성경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는 코란에 그 무슬림 코란에 선생을 한 명 이제 초빙을 해서 같이 가르치면은 안 되겠습니까? No, 두 가지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말 수요가 내가 애들이 많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아랍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반 시간 동안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바이블 스토리, 그리고 영어 45분에 20분 내지 25분의 성경, 그리고 영어 똑같이, 그리고 이제 애들을 기도하고 이제 먹을 거 나눠주면 무조건 애들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에게도 무슬림의 하나님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알라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가르치는 이게 슈크란 예수와 하면은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난민 학교를 이제 하나씩 세워가는 게 이제 6학교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400명 애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애들이 돌아서는 그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100%가 쿠르드 족속의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교회도 이제 쿠르드 부모들이 회심하고 돌아섰고요. 이제 두 번째 교회도 쿠르드 부모님들이 회심해서 돌아서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교회지만 이 세 번째도 저희들이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희 150 가정을 섬겼어요. 학교 그 산에 똑같이 이제 난민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폭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유리고 창문이고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가정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도피를 해서 함께 이제 땅에서 뒹굴면서 이제
150 가정을 섬겼는데 그 중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100%의 회심 주님을 영접한 것이 가정 이제 그 족속들이 쿠르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정도 세 번째 교회도 이제 쿠르드 교회. 그래서 지금 새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 그 중에 저는 정말 주님께서 정말 레바논에 여러 환난을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2019년도부터 코로나에 그리고 이제 폭력 데모 사건에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에 그리고 이제 그 기름 싸움에 그 지진에 트르키 지진이 저희께도 미쳐와서 저희들이 이제 새벽 2시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밖으로 달아나고 이제 도망하고 이제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늘 주님께서 그 양들을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위험할 때는 피해서 다른 나라를 가든지 중국으로 들어오든지 그게는 잊지 말아라 하고 이제 저의 리더도 이제 위험하니까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의 마음은 정말 이 난민들은 자기의 나라에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피신을 왔는데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푼다고 했었는 이 목자가 위험 속에 처하면은 이 양들을 다 버리고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그냥 저희 그 리더에게 목자는 양을 부리고 피신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있는 곳에는 목자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명이 끝나면은 제가 이 세상에 더 있으려고 발버둥 쳐도 저는 가야 됩니다. 하지만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은 저는 가려고 하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저의 목자로서 저는 끝까지 양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그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받은 위로가 정말 마마 그리스라면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에 제가 많이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방금 그 동영상에 봤다시피 철저하게 저는 성경 공부를 그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도 공동체 생활을 많이 시켜요. 공동체 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서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함께 병행하는 두 날개로 함께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 그 교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 족합니다. 갖춰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 7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 아니면은 주님의 그 완전한 은혜 아니면은 걸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저는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레바논은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그 두렵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마음대로 다녀요. 그래서 교통사고들이 매일매일 엄청 제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그리고 제 눈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교통사고로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8년 반 동안 길에서 많이 다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라면은 어느 순식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제가 차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차 사고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차 세대가 계속 다니면서 학교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가정교회에 신학교에 애들 이제 운송하는데 이제 차 세대가 계속 길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기사들은 그거를 처음에는 내가 기술이 좋아서 사고를 안 내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은혜의 이 말씀 그리스나는 이 그 이름이 흔한 이 이름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다 은혜잖아요. 다 그리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그리스는 완전한 그리스다. perfect, complete. 그래서 완전한 그 그리스다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는 이제 큰 칠자가 앞에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7입니다. 완전한 은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기가 약한 그것을 주님 앞에 없애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근데 지금까지 저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저희 다 스태프들이 운전을 하고 언어가 안 돼요. 안 되는 영어로 교제를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저희 이제 센터에는 애들이든가 이제 스태프들인가 절대로 이제 그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활동이 있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다 이제 그 핸드폰 넣는 통에다가 다 이제 자각적으로 그게 다 넣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 종이로 되어 있는 바이블을 무조건 가지고 다녀요. 애들이든 어른들이든 가방에 무조건 이렇게 열어보면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수시로 읽고 끊고 그리고 감동 나오는 언덕이 오는 대로 이제 수시로 메모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나누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 목사님께서 QT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 이제 멤버 그룹들이 매일매일 QT를 이제 옮기면서 서로 이제 언어를 나누고 있는 저희 호프 그 희망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서 저는 제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어쩌면은 이 못난 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저를 불러셔서 이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직분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를 향한 이 쿠르드 족속을 구원 추학시키는 이 그릇으로 저를 부르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도 많고 언어를 잘 배워서 특히 표달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부르셔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저를 이제 세우시니까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제가 교만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기적으로 그리고 보호로 지금까지
저를 써주시는 주님, 그 마지막 때까지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늘 그 핍박이 많지만 여러 그 외부로 들어오는 그 풍파도 많지만 하지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만 읽으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세워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게 제가 이제 쿠르드 족속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게끔 하시는 주님. 쿠르드 족속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쿠르드 족속이 우리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메대 족속입니다. 메대 족속. 메대 족속이 그 야베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족속이지만 그 싸움 그 고렐 왕 시대 때도 고렐 왕과 그 맞대의 그 군인과 똑같이 그 나라를 정복을 했었는데 이 나라가 단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늘 분열되어 있어요. 늘 지금까지도 늘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네 나라 중심으로 해서 쿠르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외국에 이제 이민 나가는 사람 그 인구까지 하면은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면은 한 나라를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단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며 자기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그 싸움 이 전체 유럽과 아랍을 정복해서 그 아랍 정권을 만든 그 리더가 쿠르드예요. 쿠르드 자기 나라는 세우지 못하고 아랍 나라로 통일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비참한 나라예요. 비참한 나라.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이 나라지만 성경책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지금 그 터키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 그 이라크, 이란에 있는 쿠르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해주시고 직접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바논에는 훈련을 시켜서 쿠르드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저는 숫자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강한 그 리더십을 발굴해내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시리아로 다시 보내고 이라크로 선교 보내고 이란으로 선교 보내고 그런 선교의 훈련 센터로 저희들은 지금 집중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들이지만 성경을 정말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자기의 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저보다 더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요. 정말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 보면은 제가 너무 행복스럽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7년 반 동안 이제 애들이 키워오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나오는 애들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이 애들이 우리 작은 애들, 더 작은 애들 이제 그룹들을 이제 교회 거의 다 이제 23명의 스태프들이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부서들이 다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부딪히면은 같이 기도하고 얘기하면서 헤쳐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더러 밖으로 많이 다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첫 발걸음 우리 세박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 저희 시리아에 지금 가정교회에 그 쿠르드 족속이 368개 그 촌에 내서 저희 7개 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정 셀 모임은 지금 다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쿠르드 족속의 그 수도 아프린에 저희 땅을 샀어요. 거기에는 이제 선교 훈련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라크, 이란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기초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